어제 저녁에서부터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요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니느웨는 아시리아 나라의 수도였는데 아시리아가 그 중동을 제패하는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가 너무 악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독이 하늘에 상달했다. 그래서 곧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겠다는 심판의 기별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요나는 이 기별을 받고는 아시리아인 그 니느웨 성으로 가기보다는 그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가만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보내셔서 풍랑이 일게 하시고 그 풍랑을 통해서 요나가 탄 배가 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차차해서 요나가 제비뽑기에 걸려서 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바다에 던져졌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본 이야기고, 오늘은 이제 2장부터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이제 그 속에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요나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죠. 여러분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셨나요? 안 들어가 보셨죠? 큰 이 물고기가 고래라고 생각이 드는데, 큰 이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 뱃속에는 깜깜해요. 그리고 이 고래의 체온이 높아가지고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강한 위액이 쫙쫙 뿜어져 나오는데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이후에 대머리가 되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가 그 속에서 고통을 받는데요. 얼만큼 고통을 받는가? 물고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헤엄치죠. 헤엄치면 이리저리 막 부딪히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속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사람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요,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과거의 삶의 잘못과 허물이 무엇인지, 그 잘못과 허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요나는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그 불순종의 결과로 그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가 하나님께 다시금 자기의 죄악과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제 2장에 나오는데 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면서 5절 보십시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러니까 머리에는 막 바다 풀이 엉기고, 다음에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그러니까 깊은 속으로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러니까 소원을 했다는 거죠. 무슨 소원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이 물고기 배 속에서 나를 구해주시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소원했겠죠. 그래서 이제 소원을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래서 3일 동안 고생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깊은 회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다시금 이제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이 물고기도 사실 괴로웠죠. 그동안에 이게 요나가 들어가서 속이 아주 힘들었는데 3일 만에 이제 육지에 토해냈을 때 이 요나는 내동댕이 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제 그가 다시금 육지에 나오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시금 첫 번째 주신 기별과 똑같이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 기별을 선포하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것이 기별이었습니다. 자,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한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니네는요 얼마나 큰 도시였냐면 사람이 그래서 사흘 길을 갔다고 하면요 굉장히 넓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보통 얼마를 갔냐면 한 40km는 갈 수 있어요. 시속 4km로 계산하고 10시간을 간다. 아니면 뭐 8시간을 간다 하더라도 48, 32, 30km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흘 길이라면 3 곱하기 30이면 90km나 된다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으로 다니다 보면 굉장히 넓은 도시죠. 그런데 이렇게 큰 도시에 이제 구석구석 동네 다니면서 그가 이제 외칩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이제 사흘 길인데 지금 요나는 딱 하루만 했습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이게 심판의 기별입니다. 자, 이 기별을 전했을 때 아주 이상한 일이 납니다. 뭐냐면 이 기별을 듣고 니네 사람들이요 전부 다 회개합니다. 야, 이 일은요 전부 후무한 일입니다. 자, 5절,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기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도록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예, 베옷은 언제 입죠? 예, 상당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큰 슬픔을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큰 겸비를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6절, 이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느라. 그랬더니 왕도 뭘 했어요? 이 말을 듣고는 왕도 이제는 베옷을 입고 왕까지도 회개하는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6절을 7절을 보십시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제 왕이 전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냐면 사람도 물론하고 또 뭐까지도요, 짐승까지도 또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지 말고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니라. 금식을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아주 이제 정말 어려운 사람은 물금식합니다. 이것은 물만 먹는 금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웬만한 사람은 과일 금식을 합니다. 식사 때마다 과일만 먹는 금식도 사실은 힘들죠. 그런데 물금식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네 사람은 뭘 했다는 것입니까? 물도 먹지 않는 금식. 이건 굉장히 힘듭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벼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러니까 짐승에도 벼옷을 입혀. 이야, 참 그렇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실 줄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기 위해서 온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게까지 금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요나의 기별에 반응해서 이와 같은 금식을 하며 회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생각할 때는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전하라는 급을 어기고 반대로 도망가다가 물에 빠진 이야기를 다 들었어.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진짜로 보니까 이 사람이 대머리가 됐고 피부 색깔 탈색이 됐어. 진짜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별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아시리아 나라는요 아주 큰 나라였고 또한 주변 나라를 정복해 나갈 때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사람의 껍질을 벗기고 혀를 빼버리고 또 사지를 묶어가지고 사지를 끔찍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났냐면 각종 정복당한 민족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어떤 학자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식이란 뭐냐면 해가 가려져 버리는 것. 옛날에는 이와 같이 천년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 재난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 일식이 일어났는데 요나가 와가지고 외치는 거라. 40일이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와 같은 천년기에 일어난 일들과 함께 그 기별에 아주 순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요나가 기별을 전할 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선지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선지자 270페이지, 선지자왕 270페이지는 하나님의 성령은 그 기별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찌르게 하여 군중들로 하여금 저희 죄로 인하여 떨게 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시킨 것은 누가 했냐면 성령께서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찌르게 하고 죄로 인해서 떨게 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이끄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니느웨 성이 온 나라가 이렇게 큰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온 나라가 회개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이 회개하면서, 이제는 회개란 의미는 뭐냐면 잘못된 것을 후회하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던 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방향을 트는 것을 회개하죠.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뭘 하시냐면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뭐냐면, 여기 보면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니느웨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별에 응해서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선지자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니느웨 성의 기별을 선포했는데 니느웨 사람이 그 기별을 듣고 다 회개했다.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는 것 날리고 심판이 없어졌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심판하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이 선지자라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당연합니까? 기뻐야 되죠. 그런데 요나는 아주 싫었습니다. 심지어 화를 냈습니다. 왜 요나는 이렇게 싫어하고 화를 냈을까요? 그래서 보십시오.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요나는 뭘 알았냐면, 내가 이렇게 회개 기회를 지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심판받지 않고 심판이 없어지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내가 이 기회를 전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은 그들의 악독으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멸망받도록 하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갔잖아요. 가가지고 회개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회개해가지고 아니야 다를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얻었어. 그러니까 막 속이 너무 싫은 거야. 심지어 화를 냈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대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내가 도망갔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지금 이렇게 지금 은혜를 베푸셔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니까 내가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요나가 화가 난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품었느냐? 그것은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 요나가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공했어요. 나중에는 속국으로 삼습니다. 속국으로 삼고 북이스라엘의 영토 일부를 또 빼앗아가 버려요. 조을 바칩니다. 나중에는 기원전 722년에는요, 결국에는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멸망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 선지자인 요나는 무엇에 대한 직계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시리아에 대한 직계심을 갖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아시리아가 멸망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를 멸망하지 못하도록 지금 회개 기회를 전하라 하니 그게 싫어서 도망갔는데 다시 할 수 없이 이제 끌려와가지고 전했더니 과연 그들이 회개해서 멸망 안 당했다. 그래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화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지자는요, 예언을 한 사람이죠. 지금 요나가 이제 이 니느웨 가지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40일 이후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게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해가지고 성이 멸망하지 않았어. 그러면 요나의 이 예언이 성취된 겁니까? 성취 안 된 겁니까? 성취 안 된 거죠. 그러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딱 돼버립니까? 거짓 선지자가 돼버린 거라. 자기의 선지자의 평판이 문제가 생겨. 사람들이 조롱거리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니느웨 사람은 당연히 악하니까 죽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자기야. 내가 지금 이 니느웨 성이 멸망 안 하면 내가 거짓 선지자로 이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견디기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막 아주 싫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얼마나 싫었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한 이야기가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 꼴을 보기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선지자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선지자라면 어떻게 좀 상상이 됩니까? 선지자라면 보통 사람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보니까 우리나 요나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야 요나야 너 왜 화를 내지? 네 지금 성내는 게 지금 옳으냐?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회개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기뻐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너는 왜 화를 내지?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자, 요나가 지금 뭘 했냐면 이제 그 성읍이 다 내려다 보이는 좀 동쪽 높은 언덕에서요 초막을 지었습니다. 초막이란 뭐냐면 이 그 나뭇잎 이런 것으로 이제 그늘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뭘 봤냐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요나가 지금 무엇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아직도 미래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초막을 지을 때 보통 이제 나뭇잎 이런 것으로 이제 그늘을 가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뭇잎으로 그늘을 가리는 이 초막이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죠. 다 말라버리면 또르륵 말려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덩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덩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박덩굴이 자라게 했습니다. 박덩굴이 자라가지고 박덩굴이 잎이 넓잖아요. 이 넓은 것이 초막을 따라서 막 쫙 덮어버리니까 굉장히 시원한 그늘이 되었어. 또는 살아있는 박덩굴은요 시들지 않습니다. 햇빛이 짠 데서 막 말리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니까 요나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털이란 털은 다 빠져버려가지고 대물이 된 거야. 햇빛 쬐면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늘을 딱 가려주니까 시원한 거야. 그래서 이 요나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박덩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벌레를 딱 준비해가지고 이 박덩굴을 깔아 먹어가지고 줄기를 딱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이파리들이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리잖아요. 말라버리면 또르르 말려버리죠. 그래가지고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덩굴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해가 떴습니다. 뜨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엄청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지금 어쩔어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또 죽기를 원했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과열하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쉽게 말하면 요나는요 어린애 같아. 약간만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게 요나야.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알고 보면요 지금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니느웨 사람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어. 요나가 더 큰 문제야. 알고 보니까 요나를 요 상태로 놔두면요 요나는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멸망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겠어요? 멸망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는 누구를 지금 교육시켜야 되느냐면 니네 사람보다도 지금 요나를 교육시켜서 요나를 구원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실물 교훈으로 뭘 했냐면 박넝쿨을 이용한 것입니다.
박능쿨을 이용해서 그 이마에 쫙 가려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기쁘게 했다가 갑자기 또 벌레를 가지고 벌레로 다 깔아먹게 하죠. 또 뭐 뜨겁게 하죠. 또 혼비해서 뭐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겠다가 이렇게 딱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요나가 기쁘다가 죽고 싶다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지금 이 식물, 이 보잘것없는 이 박능쿨 하나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지금 죽기를 구하고 이렇게 하지? 이 뜻이죠. 어떻게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느냐? 그게 옳으냐? 그러니까 이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 요나는 마치 어린애 같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성내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저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자,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네 박능쿨을 네가 심었냐? 박능쿨 요나가 안 심었죠? 그러니까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심지도 않는 박능쿨이 스스로 자라가지고 이렇게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이렇게 네가 사랑하고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하나의 식물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짐승, 사람과 짐승은 식물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기를 박능쿨을 심을 교훈으로 너 박능쿨 하나에 그렇게 아꼈지? 사랑했지? 근데 이 박능쿨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사람이 더 귀하지 않냐? 그러면 네가 이 박능쿨을 아낀 것보다도 내가 이 니느웨 사람 12만 명에 드는 이 사람을 아껴가지고 구원한 것이 어찌 잘못됐느냐? 네가 왜 화내느냐? 그러니까 요나가요 어찌할 바를 몰란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스가 썼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민망해가지고 요나스를 기록하지 않았답니다. 여기서 딱 끝나버렸어. 그 다음부터 쓰려고 하니까 창피해서 못 써. 자, 이 요나스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죠. 그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편협되고 여러분의 그 이기적이고 여러분의 그 조그만 그 소견 요 틀에 딱 박혀 그 틀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시다. 어떤 면에서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제가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우리 이 차지사님한테 제가 듣고 제가 제 집에 와서 이제 저녁 예배 드릴 때 이야기하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의림지에서요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때 지사님도 함께 그 할머니와 같이 간 것입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제 늘 운동하는 산책길을 가는데 중학생밖에 안 되는 여자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저 어린아이가 담배를 피우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얘야 어린아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단다 이렇게 좀 한마디 했어. 그랬더니 이 여중생이요 앙심을 품었어. 그러더니 그 다음날 이 할머니가 산책할 때 혼자 갔는가 봐. 할머니를 붙잡아가지고요 나무에 꽁꽁 묶어가지고요 입에 코에 막 담배를 쑤시 집어넣어가지고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와 세상에 여러분 지금은 말세도 이런 말세가 없습니다. 지금 어린지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지금 어린지만 일어났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다 일어나고요. 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일어나는 이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만 일어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요, 이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가지고 지금 니느웨의 이야기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야. 이 시대야. 이런 악이 관영하면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면 우리 인간으로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가 팍 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와, 이건 인간이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겠다. 이게 노아홍수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킨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지금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저는 이제 그 이야기 들었을 때요, 이야, 그 여중생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악한 나쁜 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니느웨 성에 가지고 너 그 사람들한테 회개 기별을 전하라. 안 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서 멸망한다.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싫습니다. 왜 싫으냐면 그런 악한, 그런 또 내가 볼 때는 희망도 없어 보여. 선처를 한다더라도 뭐 앞으로 개선할 것 같지도 않아. 그럼 내 생각에는 심판받아 마땅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하고 그저 죄인을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혹시 전해가지고 저 아이가 갑자기 이상하게 회개를 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면 내 마음에 싫어. 멸망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안전하기 위해서 다시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가지고 막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해가지고 회개시킨 다음에 다시 가가지고 할 수 없이 가가지고 그 조학신을 만났어. 얘들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죄가 너무 악해가지고 너 죄를 안 부리면 하나님께 너를 심판하신대. 이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가천선해가지고 벼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내 생각에는 뭐냐면 개 때문에 죽은 그 할머니는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에요. 사실은 왜 이게 요하나가 이렇게 반응하냐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공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다는 거야. 정의롭지 않아.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게 뭐냐면 잘못한 사람은 벌 받아야 돼. 그게 공의로워, 정의로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줘 버리면 와, 이거 어떻게 해? 공의롭지 못해. 그런 꼴이야. 그런데 하나 들으니까 진짜 이 애들이 약입니다, 약이. 회개를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 와, 너무너무 불편해. 막 씩씩거려. 내 이럴 줄 알았다. 차라리 내 이 꼴 보는데 죽고 싶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연하게 오셔서, 제 모습은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지. 너는 지금 왜 화를 내느냐? 네 스스로 네가 저 사람보다는 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맞죠? 내가 저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고 그 사람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너도 똑같다 이거야. 물론 질은 다르지. 그런 악독한 짓을 했고 우리는 악독한 짓을 안 하지만 우리 죄 지은 거 많죠? 여러분이 죄 지은 것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나도 잘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만 알죠? 여러분이 죄 지은 걸 상상해 보면 천벌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멸망시켜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멸망 안 시켰죠? 왜 멸망 안 시켰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스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강력하게 계셔주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보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장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결정한 그 뜻조차도 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8장 7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너무 악해가지고 뽑아버리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내가 반드시 그를 멸하리라 했지만 그렇게 선고했다 할지라도 그가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니느웨 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니느웨는 피의 성, 악독이 하늘에 상달한 성이었습니다. 사실 일 후면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별에 회개했습니다. 자신을 겸비하게 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가운데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열왕기 상 21장에 보면 아합 때, 북방 이스라엘 아합 때인데요. 왕의 궁전 앞에 이 포도밭이 있었는데 이 포도밭이 굉장히 좋은 포도밭이라. 원래 문전옥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밭 중에 제일 좋은 밭은 집 앞에 있는 밭이 제일 좋잖아요. 바로 나가는 집 밭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밭이 주인 누구냐면 나봇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이 밭을 내가 좀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봇에 갔습니다. 내가 이 밭을 좀 사고 싶다. 네가 얼마를 주든지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그런데 나봇이 그것을 안 판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은 팔지 말라 했기 때문에 왕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안 판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왕이요 그날로부터 너무 그것을 갖고 싶었는데 못 사니까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몸져 누웠습니다. 여러분 밭대기 하나 못 사가지고 이렇게 몸져 눕는 왕이 이게 참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 이세벨은요 아합 왕보다 더 나쁜 여자야. 우리 이세벨이 자기 남편이 지금 몸져 누웠다니까 무슨 일로 몸져 누운지 찾아갔단 말이에요. 병문안 딱 하니까 사실 이만저만해서 내가 나봇의 밭을 사고 싶었는데 나봇이 안 판다 해서 못 샀다.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해서 좀 아파졌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따는 이야기가 아니 왕이시여 이러고도 당신이 이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저한테 맡기십시오. 하더니요 이세벨이요 여차여차 해가지고 악한 꾀를 써가지고요 나봇을 죽여버렸습니다. 이야 정말 나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이야기죠. 니느웨 성 사람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여중생이나 다 똑같은 악을 행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죽인 다음에 이제 왕한테 와가지고 왕이시여 나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나봇의 밭을 당신이 취하십시오. 그러면 아합 왕이요 지금 자기 부인이 어떤 부인인지 잘 알거든. 어떤 방법으로 취했는지도 안단 말이야. 짐작이 가. 그런데 이 아합 왕이요 피를 사람을 죽이고 얻은 그 밭을요 이제 안 되니까 좋아가지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봇의 밭을 이제 소유하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똑같죠? 지금 요나서가 똑같죠?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가지고 그에게 말하라. 나봇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가지고 개들이 내 피를 핥을 것이다 하는 저주의 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봇이 바짝하니까 엘리야가 딱 나타나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딱 전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기별이 아니겠습니까? 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 딱 들은 다음에 이 아합 왕이요 갑자기 돌변합니다. 옷을 다 찢어버리고 벼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막 뿌리고 그리고는 걸음도 천천히 걸으면서 풀이 푹 죽어가지고 다니는 거라.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 읽으면서 지금 나는 아합을 잘 알거든요. 아합이 그렇다 해서 이런 모습을 했지만 이것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엘리야의 기별이죠. 하나님께서 온 기별이고 엘리야가 한 말은 반드시 성취되거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럼 내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어. 야 아합아, 네가 그렇게 쇼한다 해서 네가 하나님 모를 줄 아냐?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단 말이야. 나 그게 이해가 안 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자,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야,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용서해줘. 뭐만 했는데, 시험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용서해주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용서해주고 그냥 신용만 하더라도 그 신용을 받아가지고 용서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거라. 이야, 요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을 용서해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치 죄 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것,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껍질 한번 딱 벗겨볼까요? 그 옛날에 여러분이 과거를 한번 딱 들춰볼까요? 끔찍하죠? 저는 아무도 저를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끔찍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하셨다. 구원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머릿속에 각인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